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인데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국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진정한 새해가 구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1월 1일 우리가 신정은 있지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구정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딱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설날 명절에는 동일한 얘기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서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진짜로요? 세상 복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박 주사님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게 될 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나에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끝났다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데 얼굴 보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찌들려가지고 얼굴 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 속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그게 맞는데 그걸 믿는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 그러면 교회 가운데는 뭐가 넘쳐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가난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일의 삶에 야곱이 고백한 험악한 인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그게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이 됐다면 우리가 금요일날 가치관, 세계관에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야곱도 그래서
자기 인생을 표현하기 뭐라 표현해요?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는 실상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그게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요셉을 불러서,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 데려왔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두 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손을 어긋맡기면서 축복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할 거 아닙니까? 기죠. 그리고 자식을 낳을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 모든 평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 자식에게, 지금 우리가 결혼 안 했더라도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가 귀중한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야곱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죽음 앞에, 눈앞에 두고 요셉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잖아요. 이제는 147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가 130살일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 고백해요?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러나 내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뭐래요? 복을 주셨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지금 고향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에요. 자의적이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덕분에 아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도부살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게 붙어서 도움받는 삶이 아니고 지금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고향에서도 떠나고 죽는데도 고향에서도 못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요셉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이방 땅 애굽 땅에서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태중했을 때부터 내가 사랑한 야곱이 받은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죽는 게 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기 원하는 게 뭐, 예수님의 복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요셉 같은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 강한 자가 되고 높은 곳에 대해서.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복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아들에게 더부살이 하잖아요. 요셉이 섬기지 않았으면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 다 어떻게 됩니까? 기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으로 고백했다. 자기 인생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요셉 아들이 볼 때도 더부살이 아버지잖아요. 고향에서도 기근에서 떠나왔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거지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근이 있었을 때 왜 그걸 돌파를 못해?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적 기준으로 가난하고 삶에서 낮은 위치 가운데 처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약육강식, 그 교회 가치관에 들어온 거예요. 좀 이따 보자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7세잖아요. 130살 때 가족이 내려왔어요. 그때는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7년이잖아요. 17년이다 147세니까 130에 와서 12년이 지난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강한 자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니까 요셉이 뭐래? 아버지가 뭐래요? 그림하소서. 어쩌면 요즘 세대가 똑같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자식들 기준에 안 맞으면 아버지! 엄마! 요즘이 그런 세상 아니니까. 어쩜 요셉인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130년 험악한 인생 살았고 나는 너에 의해서 애굽에 더부살이하고 고향에서도 떠나와서 이 애굽 땅에 죽지만 나는 복받은 자.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험악한 인생이지만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베냐민에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어긋나게 하면서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더 복을 받을 거야. 여기에서 야곱이요, 요셉과 손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도 험악한 자가 될까? 그러나 여호와께 복을 준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루스에 나타나셔서,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요. 그리고 외삼촌 바다나라는지 20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음에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인 걸 알았잖아요. 베델에서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위해 살았어요? 20년 동안 세상에 강한 자들 위해 살았어요. 20년에 돌아와서 세겜에서도 동일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세겜이 살기 좋은 땅이니까. 그렇게 세상에 강한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계획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루스에서 나타나서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삶에 사랑으로 개입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복이 무엇이냐면 루스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을 살아서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복을 따라서 오늘날을 이집트에 있게 하셨어. 복이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셉과 두 손자에 축복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게 복이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산 것처럼 너도 험악한 인생 살 수 있어.
근데 복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냐고 뭐 하셨다고요? 나에게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강한 자 되기 위해서 살았던 나를 완전히 깨뜨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요셉 너에게 내가 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요셉에 가르치는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성공하려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험악한 인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돼서 어떻게 돼요? 이끌림 받는 삶이 이게 복이야, 요셉아.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험악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누구는 이해할까요? 요셉은 이해합니다. 요셉이 지금 비록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는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지금은 어제 잃어버렸어요. 풍년이라는 요 흉년이 지나고 12년의 요 삶을 통해서요 강한 자가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13년 동안 뭘 겪었어요? 노예로요,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죄수로 험악한 인생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요셉이 형통하였다. 형통한데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했다. 아니 감옥에서 형통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요셉의 삶에 흉년이 끝나고 나서 요셉의 삶에 그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요셉이 흉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잖아요. 왜 강합니까? 실제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바로는 명목상의 왕이에요. 요셉이 섬겼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요셉을 향해 뭐래요? 주라고요. 이건 신에게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살리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전체 힘. 그러므로 실상은 요셉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때 노예로 죄수를 지냈을 때는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그 환경 벗어나지 못했지만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때 요셉은 깨달아. 1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끝나고 나서 모든 백성이 누구를 높여요? 바로왕보다도 요셉을 향해서 우리의 주요, 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란 말이 신적 존재로부터 받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헤세드. 그러니 그리고 12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애굽으로 몰렸어요.
주변에 모든 국가들은 7년, 6년 때문에 뭐 했습니까? 다 땅이 황폐해지고, 그럼 어떻게 국력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의 미국이 이때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어디로 몰렸어요? 애국으로 몰렸어요. 근데 그곳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 한마디면 우리의 주여. 12년 동안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복이 영광에 의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삶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17년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무엇이 복인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넣어서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왔을 때 아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애굽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아들이 잃어버린 건 무엇인지. 그래서 루스에서 만나서 험악한 인생 130년 산 게 세상적으로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예수 믿어서 요셉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처럼 돼서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근데 야곱은 뭐래요? 루스에 나타나서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의 삶은 뭘 추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외삼촌에게 에스겔이 쫓아와서, 외삼촌이 힘이 세잖아요. 군대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서 너는 가부가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야빠가게 나타나셔도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그때부터 야곱의 절뚝발이게 돼서 지팡이 짚고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상실했으면 내가 슬피 울며 스올에 내려가는데요, 지옥에 내려가는데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때 삶이 지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라헬의 둘째 아들 므낫세도 이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루스에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복강에서 내 환도뼈를 치는 것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그리스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르친, 여러분 그렇게 자식에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결혼해야 된 집안채 못 채주는 부모가 됐다고 우리 얼마나 한탄합니까? 그래서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요셉과 그 아들을 축복하는 침상에서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야곱은 몸이 병들어서 침상에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설명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뭘 의지해서 축복했대요? 침상에 일어났다고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세요.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복이 뭔지. 21절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경배했단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인사예요. 야곱이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 손자 왔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침상에 여기는 앉았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게 앉은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췄다니까요. 제가 이경희 사모하고 이 얘기 안 나눴는데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향유 옥합을 깨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옥합을 발에 붓고 발에 입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뭘 의지했다고 해요? 지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라고 해요. 이건 정관사 그가 붙었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한 지팡이는 뭡니까? 언제부터 야곱이 지팡이 쥐고 했어요? 절뚝거리면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깨지고 나서 설 수가 없었어요. 혼자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팡이를 쥐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야곱이 살아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야곱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두 요셉을 축복하고 손자 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지팡이와 축복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팡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팡이 아니면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으로 얘기하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침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손자 둘에게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래요? 내 거다. 아니 늙어 죽는데 무슨 자식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가 됐잖아요. 그 손자 둘을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난 세상적으로 환도뼈가 깨져 내가 죽었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은 내 자아로 살려고 하는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평생 의지했던 이 볼품없는 지팡이요. 나중에 아론도 지팡이를 입었잖아요. 모세도 뭘 가지고 기적을 행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12지파에서 왜 아론만 지도자가 되냐 하자 12지파 부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법궤 앞에 놓을 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권사님?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 맺혔어요. 이게 뭐예요? 죽은 곳에서 살아나는 열매 맺는 부활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은 뭐냐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너가 죽는 거, 그게 복이야.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그러잖아요. 시편 73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험악한 인생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말씀을.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가 아도나이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주가 아도나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 여호와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복이라고 했어요. 지금 야곱이 자기 험악한 130년 인생, 147년을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복은 험악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께 가까이 하는 거 복이고, 내가 험악한 인생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173편 28절에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말 야곱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니 정말 이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 근거가 나와요? 야곱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의지했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보면,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가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 아들들 내게 절하리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웅크린 숫사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그에 복종한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 포도즙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내 피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죽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찬송이잖아요. 누가 찬송받습니까? 유다 이름이 원래 찬송이에요. 그냥 찬송은 누가 받아요? 원수의 목을 잡는 거 누가 원수의 목을 잡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살아생전에 형들이나 동생들이 유다에게 절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절했어요?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창차오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험악한 인생 130년 살게 하시면서 야복강에서 환도뼈 깨져서 세상적으로 나약한 자가 돼서 그러면서 야복강에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인 거, 그분이 장차
포도즙을 그 옷에 빠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요셉아,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이게 복이야. 그 험악한 인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셨어요? 험악한 인생 사셨습니다.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지금 절름발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누구에게 얹혀 살아요? 저도 제 아들이 사무엘이 있어요. 우리 박집사님, 권사님. 아들 성원이도 있고 딸 은혜 자매도 있어요. 또 지금 중성이도 있어. 어느 부부가 자식에 얹혀 살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데려오자 17절 20절이요. 요셉이요? 제가 야곱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앞에 섰어. 제 오른쪽에 누굴 세웠을까요? 므낫세 장자. 그리고 왼쪽에 에브라임 세웠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예요. 야가 큰 자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놓고, 에브라임은 작은 자예요. 그리고 왼손을 큰 자 므낫세에게 얹었다니까. 그러자 그걸 보고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지금 어떤 가치관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 가치관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 세계관에서. 장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큰 자잖아요. 차자보다 2배나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큰 자예요. 므낫세가 축복해 주셔야죠. 요셉이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경험해서 그가 총리가 안 되고 노예고 죄수했는데 형통했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보디발에 있는 집안 사람들에게 죄수로 있을 때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강한 자가 되어 있는데 그 세상에 강한 자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얹자 뭐 한 거예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모든 번영을 누리면서 요셉은 강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강한 자가 됐잖아요.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애굽 백성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만 우러러봅니까? 요셉만 우러러봐요. 그래 요셉이 뭐예요? 세상에 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야.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 야곱은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작은 자 에브라임이 복입니다. 왜 작은 자, 큰 자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큰 자잖아요. 에브라임이 작은 자예요. 야곱이 요셉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작은 자에게 임한다고요. 세상의 큰 자는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큰 자는 에브라임이에요. 아니, 지금 므낫세예요. 세상적으로 작은 자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에브라임에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장자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셨어요? 작은 자 이삭에게요.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이 에서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강한 자인 장자와 세상의 약한 자인 차자를 그런 세상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세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작은 자였습니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였어요. 세상적으로 큰 자는. 여러분, 그린 야곱이 두 때를 이루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만나고 올 때 에서가 어떻게 와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려 와죠. 누가 큰 자예요? 에서가 큰 자잖아요. 야곱은 작은 자예요. 복이 작은 자래요. 하나님이 평생 동안 야곱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야곱은 평생 동안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신풍나무 껍질을 버려 다풍나무 껍질을 버려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됐어요.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 물질로 큰 자가 됐는데 야복강이 딱 도착하니까 형 에서가 데려온다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세상의 큰 자는 에서입니다. 세상의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계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자인 야곱은 실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야곱이 큰 자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큰 자인 에서는 세상의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에서는 세상의 모든 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딱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우리가 큰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럼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리브가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근데 세상에 작은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작은 자가 돼서 세상적으로는 큰 자인 저 세상 사람들, 그들을 영적으로는 큰 자가 돼서 세상에 겉으로는 큰 자지만 영적으로는 작은 자 된 그들을 뭐라고요? 섬겨야 된다. 그거를 지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람을 놓고 오른손을 므낫세의 작은 자에게 축복하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축복한다. 지금 뭐냐면 요셉에게
요셉아, 너 지금 세상에 제일 강한 자잖아. 너 작은 자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축복받아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요셉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흉년이 끝나고 12년 되니까 아버지 그리하셔서 어쩌 오늘날 세상이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면 똑같아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갇혀 있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강한 자라고 여기거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 강한 자잖아. 그러나 네가 진짜 강할 때는 너 약했을 때야. 네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 넌 그때 하나님 앞에 강한 자였지. 큰 자였어. 그런데 네가 세상에 약한 자가 돼서 너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니? 감옥에 있을 때도 보세요. 누가 약한 자예요? 요셉이 약한 자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한 자, 큰 자예요. 세상에 큰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누가 섬겼어요? 약한 자인 요셉이 세상에 영적인 큰 자가 돼서 세상적 큰 자나 영적으로 약한 자 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어떻게 했어요? 계시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130년 동안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팬 거예요. 야곱을 죽인 거라니까, 130년 동안. 야곱이 계속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가지고 뭐 했어요? 야곱을 패셨어. 사랑에 매롭혔어. 환도뼈 패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겜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와, 무섭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 요셉을 잃어버려. 문하세를 잃어버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크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적인 실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급간에 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얘들아, 이게 복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니까 오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가난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가난했으니까 부자로 살아야 된대.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예수님이 때문에 가난했어요.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을 최고로 옮겼잖아요. 네가 풍부하든지 최고의 위치 가운데 있든지 궁핍하든지 최고 낮은 위치 가운데 있든지 너는 영적으로 큰 자야. 그때 너는 세상에 어떤 곳에 있든지 넌 세상에서 작은 자가 돼서 영적으로 큰 자로서 세상을 뭐 하라고요? 섬기란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때로 못 배운 위치에 내려갈 때 있어도, 풍부할 때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치 가운데 있어도 세상적 그것이 세상 크고 작음이 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생긴 거 잘생겼을까요? 저처럼?
어이 권사님 왜 갑자기 허스? 예수님 볼품 없었다고. 우리는 지금도 남자들이 성형하지 않습니까? 온갖 순환을 다 겪고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영적으로 크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섬겼어요. 요셉에게 야곱이 그걸 말씀해요. 작은 자가 되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90년 동안 총리가 됐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애굽의 최고 크고 강한 자였지만 뭐로 섬겼어요?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작은 자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러자 애굽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총리가 아니면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높아진 거예요. 90년 동안.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야.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200곡 이상을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동되는 시, 그걸 찬양으로 만든 게 나라는 거 아니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습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재물도 없으십니다.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통할 때 어머니만은 송명희 시인이 하는 소리를 그거를 알아들어서 다른 사람과 대신 교통을 했어요. 남에게 있지 건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무엇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 동안 자기가 지은 이 지팡이가 누군지 봤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걸 봤어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루스에서 베델에서도 들었어요. 야복강에서도 자기 환도뼈 깨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런 음성을 듣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해도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어요. 야곱이 자기 험악한 인생 가운데 자기 삶에 무너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이끌림받아 세상에 대해서는 험악한 인생이지만 죽어지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느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어도 세상적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영적인 작은 자가 되어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에 가는 자,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삶이야. 그게 복입니다. 지금도 1,500개 이상을 집회 다녀요. 25권이라는 책을 냈고 100곡 이상의 찬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와, 세상적으로는 축복받은 게 아니지만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은 분이 누구예요? 송명희 씨.
이 시대 야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진정한 축복,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 예수도 작은 자로 오셨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세요. 요셉처럼 그렇게 받으시면 또 선택되고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높은 자에 위치했든지 세상에 낮은 자에 있든지 영적으로 낮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 147년 인생 동안에 그걸 가르치셨어요. 야곱은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 험악하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야복강에 오신 여호와의 사자, 자기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그를 깨닫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경험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야곱처럼 경험하고, 야곱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 것처럼 우리도 보고 우리 평생 험악한 인생 산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 머리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포도주로 옷을 적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작은 자가 복음,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세상의 작은 자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외적인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줄 때, 아니면 세상에서도 외적으로 낮은 자가 되었지라도 그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사랑 때문에 정말 세상의 작은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가 돼서 생명으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세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해달라고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